천국에서 만납시다. 세상에는 왜 종교라고 하는 것과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다면 참 신과 참 종교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신이라고 칭하는, 부르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 신이라고 불러줘요. 신이라고. 칭하는, 호칭하는, 불러주는. 너는 나무신, 너는 돌신, 너는 해신, 너는 달신, 너는 별신 이라고 불러주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많고 주가 많다. 많은 신들이. 일본에만도 1억 개의 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도 진이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짐승은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죽으면 끝나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몸 속에 영혼이 들어있어서 그 영혼이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요? 영원이라고 하는. 영혼은 영혼을 찾아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22절 보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뭘 지적하냐면 너희 속에는 종교성이 있다 그래. 종교성. 종교성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우월한 대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거. 신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 존재는 나보다 강해야 된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분을 걸쳐서 사도행전 14장에 14장 24절부터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우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나바하고 바울을 스스 허메라고 불러요. 신의 이름이에요. 신. 여기 바나바를 스스라겠다. 스스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로마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가 나오죠. 주피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구만. 주피터, 제우스 신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스스인데 그 바나바를 너는 그 제우스하고 똑같은 신이다. 바울은 너는 허메, 그리스 신의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허메하고 똑같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종교 속에서 나온 거지.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6절에) 이제 바울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불을 쬐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독사가 나옵니다. 독사가 물어버려요.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야, 너는 이제 천벌받은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땅 위에서는 독사에게 물려서 너는 죽게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죽기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아무리 오래가도 안 죽고 오히려 손을 탈탈 털어서 뱀을 그냥 불 속에다 던져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기를 거기에 사는 이방 사람들, 그 속인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신이다 그래요. 왜? 안 죽으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 독사에 물려서 안 죽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읽으면서 일본에 가면 이순신이 신이에요. 신. 왜 신인지 아세요? 짐에게는 그것도 공부 안 했구만. 자, 거북선을 가지고 그렇게 일본을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해군 사역에 그만큼한 승률은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순신은 신이다. 그래가지고 산당을 지어서 산당.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기서도 산당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스스로 바울을 험해로 올려놓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독사에게 물렸어도 안 죽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하면서 신적인 존재로 불러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인도에는 코끼리 막 힌두교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짐승들을 왜 섬길까? 황소를 또 왜 섬길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들이 가지는 전승, 전례에 보면 뭔가 큰 일을 했었다더라 해서 그것을 신이라고 불러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깨달아지세요?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면서 6절에 여기 6절에 보면 세상에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봐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지칭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일본에 태어나고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저쪽 동네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죠? 아찔한 생각이 아찔한 생각. 근데 우리라고 믿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한 분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 중에 큰 기적이다. 깨달아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로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는 건 어떤 존재. 많은 신, 많은 주 중에 하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많은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도 하나님도 여호와도 똑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알고 믿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10장에 3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딱 정답을 해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말이에요. 없어. 그래서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아라.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세상에서 부르는 모든 신과 주는 다 뭐다?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나 그것을 만드는 자나 거기에 절하는 자는 다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해요. 왜 수치를 당할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될 때 그 신한테 찾아가서 뭔가를 요구하고 부탁하고 구했는데 들어줄 줄 알고 와서 보니까 허탕이요. 그러니까 뭘 당하는 거예요?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참 그 성경 속에서 다곤신과 하나님의 법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무엘상에서. 그걸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우상을 나란히 가져다 놓는 거예요. 동등하다 그 말이지. 동등하다 이렇게.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우상이 그 자리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히 그래 다시 이제 올려다 놨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우상이 뚝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모가지 팔이 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면을 기록한 걸 보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뭐가 많다? 시기와 질투가 많다. 질투가 많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도 말아라 그 말이지. 두지도. 섬기려고도 하지 말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다른 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신을 두어서 섬기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니까 섬기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대답은 신명기 4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주가 되신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유일하신.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 많은 신, 많은 주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것들하고는 잽이 안 되고, 알았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인이 되신다. 주인. 그분의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너가 가서 내 백성 좀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말이 어눌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입이 뻣뻣하고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일 안 하는 것들은 핑계를 많이 해. 그렇잖아. 할 사람들은 두 말 없이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핑계거리를 찾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건을 통해서 지팡이도 던지고 막 손도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 당신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자존자라고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신. 신이라고 부름을 받아서 생긴 신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계신 분이었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된다 그랬어요. 알았죠? 자, 스스로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은 가서 내 백성에게 분명히 선포해라.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니라.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
그게 달라.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종교들이 가르치는 부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깨달아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거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불러져야 될 내 이름이다. 그래, 이름. 그러면 왜 신약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말라기까지. 근데 신약 성경에 딱 넘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는 한 번도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성경 분명히 저렇게 3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원히 불려질 내 이름이니라. 영원히. 그럼 그 이름이 어디 갔냐고요? 그 이름이 영어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그 여호와라는 모든 단어를 주라고 바꿔먹어 버렸어요. 주, Lord. 그 주 안에 다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주 그러거든 여호와인 줄 알아라.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는 그 여호와 이름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이에요. 그럼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복잡한 거예요. 구약의 구원은 따로 있다. 완전하지 못한 구원. 신약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구원. 이렇게 착각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모든 기록의 내용을 싹 다 빼야 돼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천국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싹 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지금 현재의 우리의 믿음을 가진 것과 어떻게 보죠? 동일하게 보잖아요. 왜 같다는 거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그 믿음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구원받는데 두 개다가 합당하다 그 소리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단어를 더 붙이는데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 그랬어요. 참.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신, 많은 주는 다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지. 거짓.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어딨냐?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들 가문이설에 속아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천만의 착각의 말씀이거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의주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세상에는 무엇과 무엇이 존재해요? 참과 거짓이 존재한다. 깨달아지세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진정한 구원의 근거는 어디냐면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 알았죠? 그럼 세 번째. 그 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누구일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1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자, 참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야 된다. 그게 진짜 신의 존재 가치예요. 신이 100년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믿어 안 믿어? 믿을 필요가 없지. 왜 내가 105살인데?
이번에 115살인가 세계에서 가장 고령 할머니가 소천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사람.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오래 건강하게 길게 산 것들이 신이 된다면 거북이가 돼야 돼요. 모르겠어요? 거북이가 몇 년 살아요? 모르지요. 여러분들 함부로 거북이를 거북아 그러면 여러분은 불효하는 겁니다. 아주 목숨이 길어. 몇십 년은 보통이야. 그럼 그렇게 오래 사니까 그것이 신의 가치가 있느냐? 신적인 부름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참과 거짓이 어디가 있느냐? 그 참 하나님은 그 속에 거짓이 없고 영원성, 살아계시는 그 특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사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야 된다. 근데 그 신이 살아있는지 영원히 계신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뭐 갖고 대답할래요? 증거야. 증명해봐. 내놔봐. 이 말은 네 아버지 누구냐? 우리 아버지 누구 암자 석자를 딱 두고 이분인데요. 네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대답할래요? 아버지랑 함께 아버지라고 하요 그럴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라고 말하면 하나,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 세상에 있는 모든 서적들 가운데 기록들 가운데 세상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의 단어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알았어요? 과학의 책은 아마 여러분 진짜 과학이 여러분 과학적이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인권위원장이 대답해 준 게 그거잖아요. 창조와 진화에 대한 부분을 말을 했는데 저기 저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목회학 박사까지 받았던 국회의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지질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는 400억 년인가 40억 년인가 그렇게 된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어디에 봐서 창조라고 하는 말을 감히 과학에다가 빗댑니까? 창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러면 과학은 과학적 증거 있습니까? 묻더라고. 그게 답이야.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러면 당신들이 이 지구가 440억 년이다, 400억 년이다, 뭐 160만 년 전이다. 그렇게 한다면 내놔봐라 보지. 과학적인 증거 있어요? 없어요. 과학도 추론일 뿐이야. 추상적인 것. 여러분 이번에 한강 씨가 한강에 빠져 죽는 일을 했는데 노벨상 탔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책의 내용들이 뭐예요? 나 2, 3일 전인가 우리 김 전사님한테 들었어요. 전사님이 자기 남편한테 여보 저 한강에 가서 책이 대관적 뭐라요? 채식주의가 뭐고 좀 뭐라요? 소년이 왔다 그게 뭐라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크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 첫 번째 쓴 책은 동물은 먹지 말아라. 절대 동물 먹어서는 안 된다 소리요. 소, 양, 돼지, 토끼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첫 번째 책의 요지랍니다. 두 번째 이번에 나온 채식주의는 무슨 책이냐면 식물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 지같이 살아 그 소리요. 그 사람 얼굴이 처음에 화면에 딱 나올 때 보니까요. 뭔가
좀 이러잖아. 정상이 아니요. 못 먹어서 그랬는가 봐. 근데 내가 그걸 들을 때, 고기도 식물도 안 먹어서 이런갑다. 내가 그랬어요. 그게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죠?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식물을 먹고 풀을 뜯어 먹는 것도 그것도 자연을 훼손하는 거니까 먹지 말자는 겁니다. 그거 못 먹고 살아야 돼요. 물만 먹고 살아 그 소리지. 그런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물도 먹지 말라고 쓰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나 거기서 배웠다니까. 이번에 내가 김선생한테 우리 박 집사 그런 데는 도왔다가지고 그렇게 대답해 주려고. 목사님 세상에 그래갖고 문학상 받았다고. 너도 책 하나 써보라는데.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 대가지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창조와 진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진짜 과학적이냐? 라고 말할 때 과학적인 증명을 못 내놓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 거 과학적으로 내놓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그걸 믿어질 거냐고. 못 믿어지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들춰낸다, 계시한다라고 할 때 무슨 단어를 썼냐면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말이지.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자만 참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 우상들이다.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참 재밌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해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뭘 줘요? 벌을 줘요. 벌. 신이 신에게 벌을 줘. 가능성 있어요? 있지. 그리스 신화 봐봐요. 제우스가 짱이요. 몰라? 주피터, 제우스가 태양신 1등이요. 모든 사진에 후광이 비쳐가지고 나온 것은 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잡신들의 그림입니다. 아셨어요? 기독교 안에 그런 그림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악 가운데 예수님이 후광이 있고 막 하나님이 후광이 있고 천사가 후광이 있고 마리아가 후광이 있는 것은 다 캐톨릭 산물이에요. 그 캐톨릭의 산물은 그리스 신화의 산물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종교 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의 모습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게 로마 캐톨릭 천주교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후광을 믿어. 그래서 후광이도 노벨상 탔어. 그러니까 이 말이 또 뭔 말인지도 모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부채를 하나 쫙 걸고 다니면 여러분들도 평화상 받아. 1억 달러만 갖다 주면. 내 말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 참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보면 뭔 소리예요?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벌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에레미야 51장 47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에게 뭘 주시느냐? 벌을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그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애굽이요 바벨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들어봤지요? 바벨론의 음녀. 그러니까 그 애굽과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이미 세상 왕, 세상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왕을 뭐 할 수 있는
벌할 수 있는 분은 이 참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참 하나님. 그러면 그 진짜 그 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이름을 여호와는 그랬어요. 누구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알았어요? 그 참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 알았어요? 왜 여호와 이름을 빼뜨렸냐면 유대인들이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알았죠? 그럼 지금도 그들이 안 부르냐? 유대인들만 여호와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리고 그 유대교에서 벗어난 기독교 쓰레기들은 절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약에서 이름을 싹 다 바꿔버려요. 영어 성경 봐요. 여호와라는 단어 없어요. 다 주예요, 주. 그럼 세상에 많은 주가 있는데 그 주가 진짜 어떤 주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나 이 주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 이름이 망령되이 되고 그 못되게 더러워질까 두려우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소리지. 그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여호와여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조기석 돈 좀 줘. 그러면 뺨을 때려버리지 내가 나한테. 그래 안 그래? 우리 문소리가 할아버지 시험 쳤어요. 잘했다. 어떻게 됐는데? 수학을 쳤는데 일본어로 풀었어요. 일본어로 풀었는데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제일 잘했다겠어. 잘했네. 근데 저기서 나 피자 사줘. 나 죽여버리지 놔두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갖고 전화 와가지고 할아버지 피자 사줘. 그런데 어제 5만 원짜리 샀다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안 하려면 냅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여호와 이름이 남발돼서 잘못될까 두려워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단어가 주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는 고백이 이제 쉽죠? 잘못 불러서 실수해서 얻어맞지 말고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쉽고 편하게 그죠? 실수 안 하게 그렇게 부르는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바뀌어요. 여튼 그런다 치고 이제 그렇게 가요. 이 엿을 천신애기 이엿을이라는 점쟁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천신애기 이엿을이라는 사람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나오고 점을 치는 게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딱 한 가지가 떴길래 내가 한번 그분 것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그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몇 대째 믿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 또 그 밑에도 있으려는 건 모르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여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무당 점쟁이 노릇을 해요. 자기 부모도 누구도 아무도 모르게 신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선교의 일을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아버지하고 대화를 했어요. 아버지, 실은 여차여차해서 내가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점쟁이 무당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버리더래요. 안 들어오더래요. 사흘을 있다가 다시 자기 집에 와가지고 딸하고 다시 대면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이라고 하는 네가 믿는 신하고 내가 믿는 신하고 단어가 똑같다. 한자 단어가 똑같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이나 내가 믿는 신은 똑같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나 네가 믿는 귀신이라는 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지금 한 소리예요. 이 여슬이가 지 입으로 직접 한 소리예요.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어이가 없어서 그러죠. 대간절. 그래서 오늘 여천에 가셔서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목사를 했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선교사를 하셨을까 엄청나게 궁금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물려줬을까? 그 아버지는 또 그 자식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줬을까? 진짜 궁금해요. 그럼 그분이 평생도록 선교사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고 주일 일을 한다고 해놓고 와서 자기 딸에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신 내 신 똑같다면 과연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속에 담겨져 있는 신관, 신론이라고 그래요. 신에 대한 신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해가 되죠? 과연 지금까지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믿었던 그 하나님을 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믿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목사냐고. 이게 어떻게 선교사예요. 제가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자기 부모님 좀 그런다고 해서 만나자고 해서 시간을 쪼갰어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이제 그 장모님하고 사이하고 딸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들어왔는데 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어요. 자기 총회에 무슨 출판국에서 있는 거기에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 그러니까 한마디 두 마디 딱 던지고 나니까 놀려버린 건 놀려버려요. 다른 세계 얘기를 들어. 어떤 목회자고 어떤 사람들이 간에 저희들하고 얘기하고 몇 마디만 딱 나누면요. 딴 세상 얘기가 들린가 봐. 딴 세상이. 뭔 그런 게 있냐고. 뭔 그런 믿음이 있냐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나와버려.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몇 마디 이렇게 던지면서 말씀 전해줬더니 쇼크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한 가지 묻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진짜 성도들도 그런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 있습니까? 나한테 묻더라고.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게 복음의 열매지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진짜 부탁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믿고 하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이 믿음의 생활이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사람들이 똑같이 믿고 똑같이 의지한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 알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집회 가서 말씀 전했어요. 말씀 전하고 나니까 말씀 끝나자마자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린 교회에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모든 신,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믿었지 우리는 격리돼서 따로라고 하는 의미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기도 논장도 나한테 그래 처음 들은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 그때 내 생각에 이것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잘못돼서 그러구나.
시작부터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노자는, 귀신은 신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노자도. 노자도 알았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방인의 제사, 제 귀신에게 하는 것은 그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한자를 연구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이란 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신은 하나님 신이라고 불러야 맞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귀신 신자예요. 알았지요? 우리가 믿는 이 신을 귀신 신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귀신 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 신자는 하늘에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한문을 연구하신 분이 그렇게 발표해놨어요. 그러면 진짜 세상에서 믿는 그 신은 누구냐? 100%가 다 귀신이란 거예요. 귀신. 이게 귀신 신자예요. 귀신 신자.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져요?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고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세 가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창조한 이 부분을 봐라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자연 세계 돌아가는 거,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막 꽃한송이 나고 막 뭘 하나가 만들어지고 막 하는 거 보면서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혀. 여러분 사람 신체를 봐봐요. 사람 신체에서 머리에서 어떻게 막 신경을 내려가가지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가가지고 뭐 전파가 차차차차 흘러가지고 막 그 연골이 생겨고 또 뿌듯뿌듯 하고, 이거 지가 마음대로 생겼다요. 그 정신병자들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지. 맞죠? 어떻게 아베바가 펑 떠졌고 오베바가 되고 아베베가 된 거 아니고, 방은 아니요. 모든 계획 속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자다 그랬어요. 전능자.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칭을 항상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나타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이 뭐예요? 못할 게 없는. 주님은 너무 우리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더라고. 왜? 못한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하더라고. 뭔 말인지 알아내 뭔가. 부모들이 자식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야 내가 있냐. 내가 있으면 그건 나부터 먹겠다. 이런 부모가 셌어. 솔직히 얘기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막 구하라 차라 두를 했는데 대답도 없고 응답이 없어. 왜 안 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어서 너 주냐?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믿겠어? 못 믿겠어? 독사에 물렸어요. 어떡할까요? 죽어라!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에 여기 써놨잖아요. 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특징이 뭐다? 전능하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 4장 17절에.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믿는 신앙의 차이는 사람들이 뭐한다? 첫째 뭐라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어요. 그 종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지칭해요? 신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신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종교의 신이 과연 존재하냐? 존재해요?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끄러움하다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진짜 참 신앙 종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지.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것이 은혜다 그 말이지. 그거죠. 깨달아지지요? 그래서 종교와 세상 말하는 그 종교와 우리가 가지는 참 신앙에 대한 모습을 절대로 같은 라인에 둬서는 안 된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요? 세상의 모든 것과 그 위에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는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참 신이 여호와다. 알았어요? 그 잽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어디서 함부로 네가 똑같이 얘기하냐고. 그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만 신앙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신앙이 생활이 없으니까 여기다 믿어보다 저기 믿어보다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믿어보다 안 되면 저쪽으로 가보고 저쪽도 똑같은데 뭐 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물려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바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우리 자식들에도 열심히 그걸 가르쳐야 돼.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살아계신 분이시다. 여호와만 영원하신 분이다. 여호와만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외에 다른 신이 어딨냐 말이요. 누가 영원해요? 누가 창조를 해? 그 세상 잡신들 가운데 그 하나라고 믿어버린 이 사고가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하는 거예요. 팽배. 하나님이 귀신하고 똑같아요? 항상 사고를 바르게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종교가 많고 신들이 많고 주가 많은 이유가 뭐냐라고 묻거든 꼭 세 가지를 대답하세요. 알았어요? 첫째, 사람 속에는 영원하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고 더 살고 싶고 많이 살고 싶은, 예, 아멘들이 없어요. 어제도 동기들 만났는데 동기들이 올해 한 분 은퇴, 내년에 두 분 은퇴, 나이들이 이제 착착착착. 만난 지가 40년이 이제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남는 거라고는 골병밖에 없고 아픈 데밖에 없다고. 나이 먹은 증건갑이야라. 그래, 그 나이 대본께 알겠냐? 80대신 분이. 그 나이 대보기 전에는 모르잖아. 그지? 자기는 막 젊고 막 자기는 힘이 있고 뭔가 할 줄 아는데 천만에 두 가지 장사가 없어요. 첫째는 매는 장사가 없어. 매. 곤투도 잽을 여러 번 맞으면 KO 돼버려요. 한 방에 KO 된 것보다도 계속 잡매를 맞다 보면 누적되고 KO 돼버려요. 두 번째는 나이 세월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옆에 보면 쳐다보고 그려 안 그려? 젊을 때 잘해.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옆에서 쳐다보고 시작. 젊을 때 잘해. 자기보다 누가 어린 사람은 되게 시작. 손 좀 들고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시편 34편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알았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줬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첫째, 허물의 사함을 받고, 두 번째, 죄의 가려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 인정받은 그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 인정해야지. 네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랑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용서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줘야 맞지. 지가 열심히 하고 나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들어. 동막걸도 안 봤나? 나는 못 봤어. 그 화면만 봤어. 그게만. 핫도그 김영애인가 이영애인가 걔가 많이 써먹었고 옆에 보면 쳐다보고 시작. 니나 잘하세요.
왜 아니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슬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 왜 이런 경우가 생겼을까? 잘 들어요. 그 조상의 허물을 해결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허물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조상 귀신으로 나오는 겁니다. 좀 깊숙한 것 같게요. 알았어요? 시편 32편이야? 감사합니다. 알았지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아이고 하나님 그걸 많이 간증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열심히 그 죄를 끊고 그걸 버리려고는 돌아가는데요. 왜? 우리 고모님이 점쟁이였거든. 우리 가문에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거든. 이름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입적한 사람들도 많거든. 혹시는 내 이름도 거기에 가 있는가 몰라. 왜? 우리 아버지가 그 짓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고 복 있는 가문이 되려면 그 허물부터 끊어라. 알았어요? 그 허물에 붙어있는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용서받아야. 알았지요? 오늘 그 사모님이 나한테 말씀해요. 마지막 한 가지를 물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과 만나서 말씀 전해보고 말씀 듣고 나면 그분들은 막 변화가 생기고 하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그런 것들 확실히 공부한 것들은 머리가 다르더라고. 질문 각도가 틀려.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해줬더니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이 딱 하나 있어요. 관계. 그래서 아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관계요? 무슨 관계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한 겁니다. 관계가 틀어졌는데 잘 되고 부족함이 없을 리가 없지. 형통할 리가 없지. 믿음이라는 관계가 세워져야 모든 기쁨, 모든 평강,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부부 관계도, 자식 관계도, 교회 관계도, 세상 관계도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내가 대답해놓고 기가 막히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성경과 봉사를 통해서 관계를, 올밤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우리의 가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나하고 우리 자손들의 관계를 맺어주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 인정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집안보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가정 가문은 더 더럽고 추악한 허물이 많고 내 죄가 많고 우리 자식들이 허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떳떳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해서 우리를 그 더러운 자리에서 구원하여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개인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산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은 주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민족에, 우상에게 절하고 더러운 조상 귀신에게 씨에서 신내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밤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상장으로 통성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독에게 귀한 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알지 못한 것도 죄요, 깨닫지 못한 것도 죄요, 잘못 가르친 것도 죄요, 잘못 배운 것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살아왔던 것, 잘못 믿고 살아왔던 것,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고집부리며 살아왔던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을 이 밤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에 사심을 있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라, 인정받는 심령, 인정받는 가정, 인정받는 가문,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행세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지어졌고 사람에 의하여 불려졌고 칭함을 받은 것들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사람에게 귀신은 미혹하는 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세상 속에 갇혀있는 자들 미혹하게 해서 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바른 진리에 깨닫지 못하게 하고 거짓되고 헛된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에 접신 들렸던 것, 귀신에 들려서 무당을 하며 잠자리를 하며 온갖 더러운 것에 경로라고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조상의 많은 영도 그 더러운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말씀했으니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주여 우리의 생각 마음에 이 더러운 허물의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러운 조상 마귀에게 붙어있는 이 약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까지 성령의 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참나함과 온전한 믿음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잡생들에게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고 참되신 하나님, 이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짐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형제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으로 주님 앞에서 밖에 부족함이 없는 복도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희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어.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행실들 이놈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죄에 기록된 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참마음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또 그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문을 돌아봅니다. 우리 조상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형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그런 귀신에게 접신되어서 귀신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어둠의 종노릇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허물들을 이번도 예수의 피로 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지금도 그런 일 그런 행동을 있는 모든 행세들을 다 끊고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남은 축복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